우리는 매주 이제 주일 예배 나아가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고백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매주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사도신경을 수없이 반복하여 고백한다 해도 만일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거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불일치를 잘 보여주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와 관련된 그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 앞에는 수많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오고 갔죠. 그들 중에 몇몇은 어쩌면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에게 돈은 건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은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전뱅이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문제는 우리 역시 매주 교회를 나오지만 정작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그 삶은 얼마나 일치하십니까? 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지 못할까요? 항상 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 사이에 그 간극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경 속 한 인물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드렸던 두 가지 고백의 장면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그 베드로의 실제 삶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두 장면 살펴볼 것입니다. 두 가지 고백과 두 가지 삶의 모습,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첫 번째 고백을 살펴보려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가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특히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로마 황제 숭배도 극에 달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대답 직후 예수님은 곧이어 바로 다시 이제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궁금했던 것은 이 두 번째 질문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곧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너희가 믿는 나는 누구냐? 너희가 믿는 대상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죠.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정답 이상이었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두 번째 고백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고백으로 나타났죠. 이 두 번째 고백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사랑하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던 길에서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는 다시 발끈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 감람산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도 베드로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설령 주님을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의 그 고백은 채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감람산으로 가는 길 그 위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소리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죠. 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서 있던 베드로가 지금은 이제 멀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의 앞에는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숯불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췄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타오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베드로의 얼굴을 숯불이 딱 비추었을 때 그곳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네가 바로 그 사람 아니냐? 그러나 베드로는 모른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가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맞구나. 네 목소리 들으니까 딱 알겠다. 네가 바로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또다시 베드로는 모른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죠. 아마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베드로에게 그 닭 우는 소리는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 저 한켠에 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주님 앞에 자신이 드렸던 고백이 생각났고 주님이 나에게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전혀 남일처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과 얼마나 일치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때로, 아니 자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다들 이 정도로 믿고 살잖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주일에 교회 왔으면 됐지. 예배 드렸으면 됐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거리를, 믿음의 그 고백과 믿음의 그 삶의 그 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 베드로의 삶 속 2번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보았던 이 그림과 사도행전 3장과 관련이 있죠.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 미문 앞을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는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는 하지 못했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오고 가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진실로 놀라운 일이었죠. 평생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걷게 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전에는 매일매일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전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그 안진뱅이를 이제 일어선 순간 모두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목받게 되었고, 그 일을 또 그 능력을, 그 이름을 선포한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부름받아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장로와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위협하고 단호히 경고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기서 도무지라는 말은
절대로라는 뜻으로 매우 강한 금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풀려나서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면 너희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죠. 너희 죽을 줄 알아라. 그런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이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처했던 그 상황과 비슷한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때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과 경고 앞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 답하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서 베드로는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도무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역으로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도리어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대답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향해 외쳤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마침내 베드로의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그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 베드로의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느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죠. 이후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자신이 하던 일,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낚아야 할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원래 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물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심지어 그날 밤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다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 오늘 잘 만났다. 그때 나와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너 오늘 잘 걸렸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베드로는 실컷 혼이 나고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숯불 앞으로 부르시고 떡과 생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또 한 번,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단지 그냥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처음과 같지 않았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거듭 될수록 베드로의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끝날 때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 무너진 자리에 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말씀이었고,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이전에 부인의 자리였던 숯불 앞이 이제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 숯불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의 고백뿐이던 그 베드로를 마침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자신의 그런 대단한 각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다짐이 그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항복시켰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실패로 인한 그런 두려움들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베드로로 하여금 마침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이 그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성전 미문 앞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그저 입술의 고백만 드리며 성전 문을 오가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그에게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베드로와 같습니까? 피터 마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 속에만 계시고 당신의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앙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터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과 일터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오락장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즐기는 오락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넘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가도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와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찾아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하며 변함없는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 사이의 간극을 메웁니다. 단번에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다시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단지 말로만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는 그 순간 앞에서 주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